오늘은 2022년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많이 있으니까 제가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간접적으로는 신구약 성경,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청교도들의 미국 이주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맥추절이 추수감사절과 관련이 있는데요. 맥추절은 밀추수가 끝날 무렵 우량품들로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추수감사제였습니다. 그러나 11월 셋째 주 주일에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주일의 직접적이고 근대적 유래는 북미 대륙을 개척한 청교도들의 감사에 있습니다. 청교도들은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지의 북미 대륙으로 온 경건한 그런 신앙인들이었죠. 청교도들이 북미로 오게 된 역사적 배경은 영국 헨리 8세와 제임스 1세, 찰스 1세 때 이어진 종교 박해였습니다. 순례자들의 조상들이라 불리는 영국 청교도들은 1600년대 초기부터 신앙의 자유를 찾아 대서양을 건너 미 대륙으로 이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무려 63일간 5440km의 멀고도 긴 그리고 위험한 항해 끝에 닷을 내렸습니다. 청교도 개척자들은 무사히 신대륙에 도착했지만 더 어려운 난관에 곧 부딪혔습니다. 11월 중순 도착한 그들은 강풍과 눈보라치는 혹독한 추위, 질병과 식량 부족, 원주민들의 냉대, 들짐승들의 위험, 거할 집 하나 없는 절박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결국 그해 겨울 2, 3개월 내 도착했던 102명 중에 절반 이상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6명에서 7명의 건장한 사람들이 땔감을 마련하고, 우리 오늘 아마 청년들 그런 건장한 우리 친구들이 위기가 되니까 이렇게 땔감을 마련하고 침실을 만들고 병자들을 간호하며 병자들과 노약자들의 옷을 빨아 입히고 칠면조와 사슴 등을 사냥하여 고기를 사냥하는 등 자발적으로 헌신했습니다. 따스한 봄날이 드디어 찾아오자 생존한 청교도들은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가꾸어 그해 가을 기대 이상의 추수를 하게 되었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청교도들은 엄동설안의 황무지에서 살아남은 것,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신 것, 미 대륙 개척자들로 삼아주신 것 등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렸습니다. 결국 청교도들은 북아메리카로 건너온 다음 해인 1661년 가을 하나님께 첫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추수한 첫 곡식들과 채소들 중 최고 우량품들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들은 기도 중에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와 여러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나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렇듯 청교도 개척자들의 정신을 이어 매년 11월 셋째 주에 드리는 추수감사주일은 1년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주일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오며 여러분들은 어떤 감사의 제목들이 생각이 났나요? 혹시 고난의 한가운데 계신 분들 중에 감사 제목들을 적기가 주저주저했던 분은 안 계신가요? 최근 제가 어머니의 장례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아내가 저에게 나지막히 건넨 말이 있어요. 여보, 우리의 2022년은 나중에 어떻게 기억에 남을까요? 하나님께서 2022년에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사실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 우리 가정은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생경한 상황과 감정에 다소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2일에 장인어른이 소천하셨어요. 그리고 지난 11월 4일에 어머니가 소천하셨습니다. 불과 20일 남짓한 짧은 기간에
인생에서 평생 한 번 겪는 가장 큰 슬픔 중에 하나라고 손꼽는 부모님의 죽음을 연달아 경험했습니다. 지인들에게 어머니 문상 감사 메시지를 보내는데 대다수 지인들에게 마지막 보냈던 메시지가 장인어른 문상 감사 메시지였다는 점이 슬프기도 하고 왠지 모르게 죄송하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추수감사주일 메시지를 준비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3년을 지나오며 저와는 또 다른 종류의 고통, 상실감, 결핍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러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생각하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 하박국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박국은 뭐가 있어서 그 감사 내용들을 한숨에 적어 내려갈 수 있어서가 아니라 비록 뭐가 없을지라도 드릴 수 있는 감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박국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당시의 배경을 살펴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멸망하고 애굽이라는 나라 역시 기울어가면서 새롭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강한 세력을 가지고 국제 무대에 등장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는 바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유대 나라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머지않아서 바벨론이 모든 무기를 동원하여 유대 나라를 침략하리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더욱이 유대 나라는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감히 바벨론과 싸워서 이길 만한 힘을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바벨론의 침공 소식을 전하여 들은 하박국 선지자는 16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며 뼈가 썩는 것 같고 온몸이 떨릴 지경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배우자의 암 선고를 듣는다든지 자녀의 죽음의 소식을 듣는다든지 직장에서의 해고 소식을 듣는다든지 예기치 않은 충격적 소식을 들을 때 우리는 다리가 풀린다 그런 표현을 쓰곤 하는데 하박국이 딱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박국은 이런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18절을 한번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하박국의 고백을 통해 우리 모두가 2022년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 올려드릴 감사 제목이 무엇인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감사를 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기쁨, 행복, 감사는 모두 궤를 같이 하는 단어들이죠. 기뻐하고 행복하면 감사가 넘치게 되죠. 또한 감사를 계속적으로 표할 때 기쁨과 행복이 증폭됩니다. 제가 금요일 밤에 리더 모임을 하는데 어떤 친구가 감사 노트를 쓰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이 삶 속에 기쁨과 행복, 전과는 다르던데요.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과거 유교적 문화의 영향을 받은 한국 교회 안에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왠지 거룩하지 못하고 촐싹거리는 행동으로 폄하하기도 했어요. 서울의 보수적인 모 교회는 고등부 예배 생일 축가 자리에서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송가만 부르게 했습니다. 고등학생들이 생일 축하를 하는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송가만.
예. 하지만 여러분, 금욕주의가 결코 거룩도 아니고 성경적인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는 인생의 목적이 바로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중요한 깨달음이 있죠.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그러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까? 느헤미야 8장 10절 하반절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기쁨, 즐거움은 세상 사람들이 불나방처럼 추구하는 즐거움과 본질이 다릅니다. 17에서 18절 이렇게 말씀하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도 없어요. 자녀도 떠났어요. 부모님도 떠났어요. 이제 주변에 돕는 사람도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이 추수감사주일에 하박국처럼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이 즐거움, 이 감사가 크리스찬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유니크한 감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팔레스틴 지방에서 가장 쓸모있고 가치 있는 과실수로 간주되고 있어요. 이러한 것에 소출이 없다는 것은 그 땅이 황폐되었음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다고 하였어요. 이 말은 사람들이 먹을 양식마저도 없고 이제는 배고픔을 이기기 위하여 가축들을 잡아 먹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생존을 위해 필요한 물질들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들 주변에 지금 나에게 고정적으로 들어왔던 물질들이 반으로 줄었다든지 이런, 성경은요, 우리 삶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도래했을 때 나는 과연 어떤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 절망하죠. 그리고 절망하고 슬퍼할 때 다 동의합니다. 그래, 월급이 반으로 줄었으면 당연히 그렇겠지. 물질이 없으면 행복도 기쁨도 즐거움도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질문합니다. 물질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절대적으로 보장할까요? 아이러니한 것은 OECD 국가 중 최빈국인 방글라데시보다도 대한민국의 행복 지수가 더 낮다는 것입니다. 방글라데시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물질적 편의를 평균적으로 훨씬 높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도 행복 지수가 더 낮다는, 이거는 물질이 행복과 절대적으로 정비례한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 가지 통계 수치들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실존으로도 다 겪었어요. 우리 코로나 겪으면서 우리 자영업자님들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그때 늘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코로나 이전의 매출만으로도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자주 했었죠. 그런데 과연 우리가 코로나 이전의 그 매출만으로도 그 당시에 진정 행복했다고, 만족했다고 고백했었나요? 물론 성경은 물질 자체가 필요 없다고, 악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들으셨잖아요. 사람이 떡 없이도 살 수 있다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떡만으로는 살 수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떡 없이도 살 수 있다. 떡,
일용할 양식을, 가치를 이렇게 낮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떡의 필요성도 인정하신 것이죠. 우리가 돈을 가지고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하고 때때로 여행도 가서 경관을 즐기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가요? 하지만 잘 들으십시오. 그러나 마치 떡만으로만 다 살 수 있다는 생각에 물질의 최고의 가치와 우선순위를 두고 살면 결코 참된 기쁨과 행복은 소유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질로 인한 행복은 조건적이기 때문이죠. 조건적이라는 것은 항상 가변적이죠. 불완전한 것입니다. 원하는 대로 조건이 채워질 때도 있지만 채워지지 않을 때도 많아요. 아니, 채워지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사실.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조건이 채워졌다 해도 그러나 다른 조건이 채워지지 않으면 금방 또 결핍이 옵니다. 저는요,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자주 목격해요. 최신 핸드폰으로 교체한 지 얼마 안 되었어도 신발만 보면 또 해외 직구 사이트를 들락날락 거리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꾸 우리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런데 이 정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야기, 그럼 누구 얘기를 하겠습니까? 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명품 옷을 지난주에 분명 샀는데 동창회 갔는데 내 친구가 명품 핸드백을 갖고 있으면 어느새 들락날락 사이트를. 예. 이게 꼭 이런 명품, 신발 이런 것에만 해당하겠습니까? 자녀의 대학도 마찬가지고 자녀의 결혼도 마찬가지고 조건이라는 것은 또한 상대적인 거예요. 웬만큼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불행해요. 없는 게 아니라 꽤 있어도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비교 때문에, 비교. 제가 말씀드렸죠. 비교,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비교는 그 두 가지 중 하나로 기결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데도 더 나은 사람을 보면 갑자기 부족을 느낍니다. 비교에 의해 행복감이 좌우되죠. 상대적 빈곤. 아무리 노력해도 행복을 얻기보다 행복을 잃기가 쉽습니다. 조건으로 행복의 이유를 찾는 것은 금방 유효기간이 지나갑니다. 소유냐 존재냐, 그 질문은 우리 인생 평생에서 우리에게 해야 할 질문이죠. 결혼을 할 때도 어떤 조건, 소유, 그것이 동기부여가 돼서 결혼을 하면 상대방의 외모나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평생 갑니까? 그것이 사라질 때 어떻게 뒷감당을 하시렵니까? 조건으로 행복의 이유를 찾는 것은 금방 유효기간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누렸던 기쁨과 행복은 전혀 달라요.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할렐루야. 절대 만족, 깊은 만족, 더 큰 만족이 나를 지배하므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내가 원했던 것이 채워지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표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더 큰 만족을 경험한 사람. 제가 늘 말씀드리죠. 로스팅 커피의 그 더 큰 만족의 맛을 경험한 사람은 옆 사람이 이 다방 커피 안 준다고 해도 이 맛을 아니까 그렇게 섭섭해하지 않아요. 물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 없고 월급이 반으로 줄고 그럴 때 잠시라도 슬퍼하지 않으면 너무 인간미 없죠. 저도 목사지만 잠시는 그럴 수 있어요. 사랑했던 사람들이 떠나고. 그러나 그 감정에 지배돼서 깊은 우울로 세월을 계속 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로 말미암은 기쁨을 발견한 사도 바울 또한 조건에 의한 감사가 아니라 절대 만족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감사를 반복적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을 모르면
바울 좀 인간미가 없는 것 같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나랑 태생이 다른 사람이 아니야. 바울은 바울의 삶, 나는 나의 삶. 아니에요. 그는 절대 만족이신 하나님. 여러분 오늘도 느끼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곳에 올 때는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모르겠으나 우리 청년부의 특성과 간증과 또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이거 너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합니다.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런 은혜들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은 기쁨을 발견한 사도 바울.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멘. 할렐루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게 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으로서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도 계십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세심하게 인도하시고 가장 적합한 때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표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추수감사 주일날 표하고 싶은 감사,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를 표현하기 원합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여러분, 제가 이번 추수감사 주일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우리 예전에 감사 제목들 짝짝짝짝짝 적고 그랬잖아요. 물론 그게 너무 중요하죠. 돌아가셔서도 그거 적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데도 다르셨어요. 근데 이번 추수감사 주일은 좀 다르게 저에게 다가왔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없으면 없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한 근원적인 감사. 사랑하는 여러분,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에게 있어 구원이야말로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과 감사의 조건입니다. 우리는 오늘 시연이 유아 세례로 전 공동체가 기쁨을 경험했어요. 세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는다는 공적 표현으로 죄에 대해서 예수님과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믿음을 표현하는 예식입니다. 간편화되어서 물을 이렇게 머리에 묻히지만 원래는 예수님 침례죠. 물 안으로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물 밖으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나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나의 죄를 대속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당시에는 초대교회 때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 죽을 수도 있고 가정에서도 왕따 당할 수도 있지만 공적으로 어떤 피해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시고 예수님이 구원 주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의식입니다. 특별히 유아 세례는 부모님의 믿음이 자녀에게 그대로 전수되기를 믿고 소망하며 드려지는 예식입니다. 시연이 부모님이요, 어떻게든 시연이가 유아 세례 받기를 소망하는 모습에서 목회자로서 제가 참 흐뭇하고 칭찬해주고 싶었습니다. 시연이에게 다른 어떤 좋은 조기 교육보다도 구원의 믿음에 대해 전수하고 싶어하는 부모님의 마음이 너무나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오늘 고은정 성도님 진솔하게 고백했잖아요. 본인도 방황할 때 있었는데 부모님의 기도, 그 영적인 부담감, 거룩한 부담감, 우리 시연이에게도 너가 유아 세례 받은 모태신앙 아이야, 그 믿음, 영적인 부담감이라도 어떤 거라도 그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자 하는 그 어머니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은 인간이 받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 육체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구원의 선물을 받았으면 모든 것을 다 받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4절은 증거하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바울은 우리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았는데 그 중에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신 복, 즉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신 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았으면 다 받은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 구원의 그 은혜를 생각하고 묵상만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에 변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어머니 장례 전으로 구원의 복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정말 실존적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교리적으로 잘 설명을 해서 예화도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전했다면 저는 요새 정말 실존적으로 구원의 복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매일 체험하고 있어요. 사실 제가 장례를 치르며 누나 걱정을 적잖이 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어머니 사망 선고를 누나와 함께 들었는데 전 처음 봤어요. 당시 그대로 실신하는 누나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진짜 다리 힘이 쭉 빠지고 실신을 하니까 뒤로 막 넘어가더라고요. 제가 그거는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누나가 장례를 마치고 간증하기를 장례식 날 너무나 환하게 웃고 계신 임종사진의 어머니가 마치 그 장례식 날 첫날 나 천국에서 너무 행복해. 너희들 나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았다. 본인은 분명히 들었대요. 그러면서 오히려 의연하게 저는 장례 끝나고도 누나 걱정을 좀 했는데 오히려 의연하게 동생인 저를 격려해 주며 장례 치르느라고 수고했다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할머니를 너무나 좋아했던 미국에 있는 조카도 최근에 2번인가 꿈을 꾸었는데 천국에서 환하게 웃고 계신 할머니의 모습을 동일하게 보았다고 합니다. 장례식을 직접 경험하니 우리 안에 구원의 소망이 없다면 어떤 말도 위로도 아무 소용이 없음을 절절하게 느끼게 됩니다. 우리 공동체는 최근 지인들의 장례를 많이 경험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 오히려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값지고 감사한 것인지 고백하며 열심히 전도하려는 모습에 참으로 큰 도전과 감동을 받습니다. 지인 장례식 갔다가 오신 분들, 부모님 장례식 갔다 오시면 한결같이 천국 소망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내가 알게 되었어요. 저는요, 요새는 실존적으로 안 믿고 사는 게 더 기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이게 생각보다 매일 생각나더라고요. 그때 뭐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구원의 감격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가 대속받고 살면 주의 일이요 죽으면 천국이다. 천국에서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다. 이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박국의 고백처럼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한다는 고백이 계속적으로 날마다 넘쳐나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코로나 3년이 지나가는 2022년 추수감사주일. 올해 추수감사주일은 양가 부모님의 장례식과 더불어 더욱 오랫동안 저에게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소망은 하박국의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위로의 자양분이 되었던 것처럼
저 또한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작은 위로를 전하는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2년 추수감사주일, 그래서 감사를 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표현하는 성숙한 신앙으로 도약하기를 소망합니다. 조건에 의한 가변적, 상대적 기쁨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한 절대적 기쁨, 무엇보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한 절대적 감사가 넘쳐나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